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며 굳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서로 빛자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로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들이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어떤 자재로 지었는지 잘 모릅니다. 값비싼 자재로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싸고 약한 자재로 지은 건물인지 겉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태풍이 오고 불이 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끝까지 남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믿음과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세워지고
무엇으로 지어져 있는가가 결국 나중에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에서 벗어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과 또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 또 변하지 않는 진리의 제도로 인생을 세워가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미숙함을 벗고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어찌 보면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말도 잘했고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 같다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숙해지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미성숙함이 어디에서 드러났는지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는 바울 편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 편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꾸 사람을 봅니까? 사람의 인정에 민감합니까? 또 남과 비교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섭섭함이 많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또 마음이 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 젖을 먹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야 합니다. 소화해내야 합니다. 젖을 받아 먹기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시험에 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한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인 어린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봅니다. 내 자존심보다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우며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단단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멈춘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다시 돌아가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누구?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이 서로 섬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또 햇빛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삭트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섬기다가 낙심합니다. 내 모습이 변하지 않을 때, 또 내 삶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심고 바로 열매를 따는 농부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땅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 씨의 모습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변함없는 우리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 그 안에서 자라나고 물을 주며 또 섬기며 그 모습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7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우리의 신앙은 조급함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자라나게 됩니다. 기도가 쌓입니다. 눈물이 쌓이고 우리의 순종함이 쌓여갈 때, 또 우리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들이 쌓여져 갈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높이면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높이면 우리의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재료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건축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돈도 아니고 우리의 인기도 아니고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울 수도 없고 나무와 풀과 지퍼로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불이 나면 곧 드러납니다. 우리 앞에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 위에 세우는 신앙은 시험이 오면 곧 무너집니다. 그러나 감정 위에 세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세운 믿음만이 굳게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위에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빨리 모든 결과를 바라보며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타버릴 것을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걸려도 단단한 재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운 믿음, 기도로 다져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순종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굳건한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굳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는 위기가 있다면 단순히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완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며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당장은 느려 보일지 몰라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중요한 것은 무엇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쉽게 타버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나의 믿음이 재료가 드러나는 시간으로 곧 드러나지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또 기도하며 성령의 붙들림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을 바라보며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